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지금은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휴가 즐기는 이 시간에도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세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파르 멘 하아담아, 그 땅으로부터 흙으로 하아담을 여호와 엘로힘께서 야차를 하신 이 아파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파르 멘 하아담아를 왕성된 차원에서는 혈육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이 말씀을 아파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니스마트 하임인데, 이 니스마트 하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레레페시하야, 이 부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7절의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과 2장 7절의 아담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이 혼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2장 7절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본 다음에 2장 7절을 왜 혼의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실까? 왜 이 말을 하실까? 여러분, 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실 때 왜라는 것을 꼭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족식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시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주시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욕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모욕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된 이 상태를
세례를 받았다, 모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하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이 모욕한 자가 뭔가 하면 완료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상태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이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을까?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를 실족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실족게 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정불편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실족케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육적으로 자랑하고 또 완성되어졌던 지금 현재의 그 상황, 그 위치를 부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은 한때가 내가 어땠는지 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데,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잘 아는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이랬는데, 이 목숨을 할 때 이 목숨이 뭔가 하면 푸시켄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랬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원어에는 뭐가 하면은 헤네켄 예무이니까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푸시켄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뭔데,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예수 때문에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은 찾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의 상태라 한다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파르 혈육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내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그랬는데, 이 본성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빛이 쓰이니까 본성, 성향, 종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본성은 돌감람나무의 본성인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은 육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 선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잘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찍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느냐, 이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사람의 본성이나 옛사람의 전통,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죽었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 흙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아파르 상태에서는, 흙사람의 상태에서는, 육적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속성과 기능과 본질이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육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나음을 받은 이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로미 델타 킬리아데스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그랬는데 심령이 아닙니다.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이 흙사람은 새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이 흙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이 아담은 타락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다. 구원의 과정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2장 7절에 이 흑사람은 뱀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랬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카타의 코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카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접착제로 붙여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이코나가 형상입니다. 이 카타 에이코나를 신약 히브리어로 보니까 뭔가 하면 케첼렘입니다. 케첼렘이 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처럼, 케첼렘처럼 형상처럼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들이라 한다면은 죄무의식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죄무의식 상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아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왜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이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이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죄를 밥 먹듯이 하던 그 행위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 무의식 상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은 떨어버려야 할 발의 먼지가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떨어버릴 먼지가 있는가? 나에게서 쿤이 아직 있는가? 히브리어로는 아파르가 각자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둘라고고인데 현재 동사 능동태입니다. 왜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솟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내 속에서 그것이 꾸물꾸물 솟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남에게 전파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들은 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파한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나의 존재 상태로서의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남에게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안에 가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 그 사람의 혈육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나, 이것을 성경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내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다른 나가 혈육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흔히 영은 육을,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나가, 내 안에 다른 나라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다른 나는 영이고 육은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나가 내 혈육을 통제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본성이 절제되고 아담의 본능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다메세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여러분 기억하시죠? 담과 메세크의 합성어가 담메세크인데, 뜻이 뭔가 하면 혈육이 왕성하다, 이 말입니다. 혈기가 왕성하다, 이런 뜻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담메세크에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다는 것이 뭡니까? 혈기왕성한 옛사람인 사울이 꼬꾸라졌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혈기왕성한 옛사람이 꼬꾸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점점 더 심도 있게 지금 말씀이 삼고되어지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흙이지 않습니까? 흙이 무엇인가? 그 흙이 뭐냐?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흙사람의 폐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흙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접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옛사람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 미쁘다 그랬습니다. 미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이 호로고스입니다. 진실한 또는 신실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실한 그 말씀 또는 신실한 그 말씀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까? 말씀이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그랬는데, 이 참으면이 휘포메노멘입니다. 현재 동사 능동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 이것을 저는 연합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참으면, 연합된 자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레마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영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합니까? 인간의 육적인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말하지 않는다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30년 50년 다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 너 모른다 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영의 말씀, 레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알파 플러스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 설명하여서 믿음의 실체가 아닐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주는 믿음의 상태다, 믿음이 항상 거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인 겁니다.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자기 존재 상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인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면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30년 50년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땅에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 부정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능력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상태가 이러한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도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주님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왜 자기 자신의 됨됨을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또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도 있고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하신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서의 삶까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성품이 같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 나는 말씀이다. 이런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성품이 같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내가 되어졌다면은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데 큰일 날 소리인가 아닌가는 차지하고라도
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절에 넘어가서 니시마트 하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은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성령이다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부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는 신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냐, 다른 말로 새 사람으로 내가 지금 창조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시인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칼을 내 목에 대고 너가 그 말을 하면은 죽여버려. 이렇게 협박할지라도 나의 나됨을 부정할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 민하 아다마 이 야차르로 하신 아담아로 흙으로 야차를 하신 이 네페시하야 상태에서, 흙사람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의 존재로 창조되어진 곧 첼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내가 되어진 그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안식 상태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상태를 테레오하는 것이다, 지킨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귀로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존재적으로 확인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시고, 이번에는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니시마트 하임인데 이 니시마트 하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에임입니다. 존재동사인 겁니다. 존재하다. 니시마트는 뭡니까? 네쉐마입니다. 네샤마. 네샤마가 뭡니까? 불어버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샤마가 훅 불기,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영감 또는 구상적으로 짐승이라고까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네샤마입니다. 이 네샤마를 또 숨 쉬는 것,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네샤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이 네샤마가 혼이라고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영감, 영혼, 숨쉬다 이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원어를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 도통 혼돈이 돼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샤마가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신, 루아흐 엘로힘, 이것이 사전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시마트 하임을 생명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이 니시마트 하임은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다는 것을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니시마트 하임을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려면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시마트 하임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에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주에도 보시고 지나간 것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전달해 줘서 그들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아담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이 3장 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4장에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한 번이라도 부르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호칭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창세기 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데도 창세기 2장 7절에 영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흙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영접해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의 통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옛사람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면은 하늘에 속한 말을, 레마 말씀을, 영의 말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